조선의 역사 속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자신의 시대를 거침없이 열어젖혔던 인물이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세조를 이야기하실 겁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며 피해 군주라는 오명까지 얻었지만 그만큼 강렬한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었던 그가 정작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지옥 같은 고통과 후회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성공했던 세조. 하지만 그가 얻은 절대 권력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승리와 영광보다는 끝없는 고뇌와 알 수 없는 병마, 그리고 자식들의 비극이라는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군주의 삶이 어찌 이리도 아이러니하게 흘러갔을까요? 이처럼 흥미롭고도 비극적인 세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인간이 그 모든 것을 얻고 난 뒤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인 결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역사 속 세조라는 인물의 입체적인 면모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왕권 강화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제 피로 얼룩진 왕좌에 앉았던 세조의 쓸쓸한 말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권력을 향한 그의 질주는 거침없었습니다. 계유정난을 통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어린 단종을 몰아내며 기어이 왕좌를 차지했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제도 개혁을 단행하며 조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분명 성공적인 통치였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세조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부병 정도로 여겨졌던 증상들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죠. 온몸이 쑤시고 가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점차 살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고통까지 호소하게 됩니다. 어이들은 온갖 약재를 동원하고 치료법을 찾아 나섰지만 그 어떤 명약도, 그 어떤 지극정성도 세조의 병세를 호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설명할 수 없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쯤 되자 궁궐 안팎에서는 세조의 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폐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일, 그리고 수많은 충신들을 피로 물들인 계유정난의 대가가 아니겠냐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업보라고 불렀죠.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세조의 귀에도 스며들었을 겁니다. 밤낮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병마와 함께 어쩌면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병세가 깊어질수록 세조는 고독해졌습니다. 낮에는 왕으로서 위엄을 지키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맴돌았죠. 어두운 어전 회의에서는 어이들이 그의 병세를 놓고 고개를 젓기 일쑤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조의 마음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남자가 이제는 그 권력의 무게와 함께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고통과 불안감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의 내면에는 피의 대가에 대한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피의 대가에 대한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현실로 나타나는 듯했죠.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세조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피부병은 온몸으로 번져갔고 극심한 고통은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죠. 어이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왕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조정에는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병마가 깊어질수록 세조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 혹은 자신이 이룬 업적이 평가절하될까 두려웠던 걸까요?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도 더욱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했습니다.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은 더욱 냉혹해졌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이들은 가차없이 제거되었죠. 사육신과 생육신 같은 충신들의 저항은 세조의 권력 의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충심은 세조에게는 위협이자 어쩌면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피로써 얻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 독선적인 결정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어전 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묵살되기 일쑤였고 조정의 분위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조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체념과 고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여도, 아무리 많은 이들을 숙청해도 자신을 갉아먹는 병마와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말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죄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을 겁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불경을 읽고 불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절대 권력을 쥔 왕이라기보다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절규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병이 그동안 쌓아온 업보의 대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행동이었죠. 세조의 병과 관련해서는 기이한 이야기들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금강산 상원사 문수동자의 일화일 겁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세조가 상원사에 머물며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어느 날 한 동자가 나타나 세조의 등을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동자는 등을 다 밀어준 후 세조에게 문수동자가 다녀갔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고, 세조 역시 동자에게 임금의 등에 종기가 있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답했다고 하죠. 이 일화는 세조 스스로도 자신의 병을 업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문수보살의 가피로 병이 나았다는 믿음은 그가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갈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간절한 증거 아닐까요? 병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이제는 후계 문제까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세조는 병든 몸을 이끌고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왕위를 물려주는 자리에서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마주한 회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적인 인연들, 그리고 그 대가로 찾아온 병마와 고뇌 속에서 그는 깊은 시름에 잠겼을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 세조는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깊은 자포자기의 심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고뇌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왕위를 아들 예종에게 물려주셨다고 해서 세조의 마음속 고뇌까지 말끔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든 몸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었을 테죠. 왕좌를 내려놓는 그 순간 세조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얽혀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피와 희생으로 쟁취했던 절대 권력이었지만 그 권력이 결국 자신에게 끝없는 고통과 뼈아픈 상실만을 안겨주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회한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장남 의경세자를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뒤를 이을 차남 예종마저 허약한 건강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아마도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의 온몸을 뒤덮던 피부병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짓무르는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게 했고 설상가상으로 찾아온 중풍 증세까지 더해져 그의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며 세조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때 천하를 호령하며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던 절대군주의 위엄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병마에 시달리는 초라하고 힘없는 노인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육체적 고통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대가, 즉 엄중한 업보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테죠.
지난날 금강산 상원사에서 문수보살의 가피로 잠시나마 얻었던 마음의 평화는 그저 스쳐가는 한 줄기 바람처럼 짧고 허망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병고가 단지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보가 현세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세조는 왕위를 물려준 뒤에도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과거에 끔찍했던 그림자들이 더욱 선명하고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을 겁니다. 잠 못 이루는 길고 긴 밤마다 어린 단종의 애처로운 얼굴이 아른거리고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날의 잔혹한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는 이미 사라졌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고통과 번뇌만이 그의 마지막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잔혹한 진실과 마침내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여 쟁취했던 권력의 무게만큼 그 대가 또한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났다는 것을요. 병든 몸을 이끌고 불경을 읽으며 부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았지만 지옥 같던 마음의 평화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내면은 끝없는 회한과 깊은 번뇌로 가득 차 있었을 테죠. 어쩌면 그 순간 세조는 더 이상 왕이 아닌 그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모든 것을 체념하는 깊은 자포자기의 심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그 강렬하고도 맹목적인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질렀던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 그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왔음을 그는 처절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깨달았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숙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제자리에 멈춘 것처럼 말이죠.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조선의 새 시대를 열었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는 병든 육신과 벗어날 수 없는 끝없는 고뇌뿐이었으니 참으로 비극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운명 아닐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들은 아마도 인간의 욕망이 낳는 권력의 허망함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처절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던 참혹한 고독과 피할 수 없는 업보의 무게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조는 말년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병환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피부병이 온몸을 뒤덮고 심한 중풍까지 겹쳐 그의 육신은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단순한 질병이라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 병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피의 대가, 즉 업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의 내면에서도 이러한 불안감과 죄책감은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님을 직감했을지 모르죠. 마치 지옥의 형벌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밤마다 홀로 잠 못 들며 지난날의 선택들을 되씹었을 겁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금강산 상원사에서 문수동자를 만났다는 기이한 일화는 세조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세조가 상원사에서 피부병을 씻기 위해 목욕을 하던 중 한 동자가 나타나 그의 몸을 씻겨주었다고 해요. 동자는 세조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왕은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죠. 그 순간 동자는 간대없고 문수보살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세조가 자신의 병을 불교적인 업보로 받아들이고 속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하지만 육신의 고통은 물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회한과 번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직전까지도 끝없는 시름에 잠겼고 그 얼굴에는 평생을 짊어진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은 이처럼 처절한 고통과 깊은 자포자기로 채워졌던 것이죠. 병마와 업보, 그리고 후계 문제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고뇌하던 세조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이룩한 절대 권력과 조선의 새로운 시대는 찬란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고통과 고독뿐이었으니 참으로 비극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인생 아니었을까요? 왕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고 허무할 수 있는지를 묵직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한 인간의 말년이 이토록 처절하고 비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권력의 허무함을 깨닫게 합니다. 세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왕조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과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고뇌와 선택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십과 책임감, 그리고 개인이 내리는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깊이 사유할 기회를 제공해주죠.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업보와 병마에 시달렸던 세조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힘과 인간다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